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내용들 여러분 흥미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더 여러분들 또 아는 내용이기도 할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되었는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때 진짜 하늘에 뭐 새도 떨어뜨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었어요. 이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의 바로 친위 대장이라 그러면 여러분 장관이고 군대 장관 뭐 이 정도 되나요? 친위 되면 바로가 가장 신뢰하는 어떤 군인이었겠죠. 가장 신뢰하는 장군이니까 자기 가장 측근의 옆에다 두고 친위 대장을 하는 건데 거대한 애굽 제국에 친위 대장을 한다라는 건 애굽에서 얼마나 직급이 높았겠어요? 바로 왕 정도의 그건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급에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그 권력자의 집에 간 거예요. 아마도 이스마엘 상인들이 은 20에 사가지고 더 비싸게 했는데 이것도요 여러분 노예도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종살이라는 게 어느 집으로 가나 다 힘들다 그래도 기왕이 가면 굶어 죽지 않는 어디 가면 힘든 종살이가 있고 좀 덜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권력 있는 그런 데 가면 그나마 노예살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종살이는 종살이죠. 뭐 노예가 어디 집에 가나 뭐 이러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나중에 총리까지 시키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보시고 그 친위대장 보디발 그 중에 이렇게 뭐 권력자들이 뭐 한둘이었겠어요? 여럿 있지만 그들 중에 특별히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다가 요셉을 딱 심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래 노예로 갔어도 그렇게 장군의 밑에 갔으니까 그나마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부잣집으로 가나 조금 뭐 덜한 집으로 가나 뭐 노예를 사고 팔 정도의 집이면 뭐 가난한 집 뭐 이런 집은 아니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들 중에도 이제 집도 그리고 어떤 그 주인의 인격이나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니까요. 왜냐면 어느 집으로 팔려가냐에 따라서 완전 인생 운명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옛날 노비 머슴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주인이 얼마나 이거에 따라서 얼마나 그 삶이 달라져요? 정말 죽고 싶은 삶일 수도 있고 그나마 노예살이지만 살만하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 이걸? 근데 여러분 이게 다행이라고 보기도 참 이렇게 어려운 게 야곱이요 예를 들어서 끼니 걱정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부모한테 지원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어떻게 끌려왔다라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렇게 불편함 없이 아 여긴 일만 열심히 하면 밥은 잘 주네 뭐 이러면서 막 열심히 일하면서 막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랐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유복하게 자라났어요? 유복하게 자랐고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곱게 자랐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어렵던 사람이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진 않아요. 근데 잘 살던 사람이 조금 어려워지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우리도 볼 수 있잖아요. 뭐 여러분도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목사로서 약간 공감이 안 될 때가 있는 게 정말 어떤 성도님들 얘기 들으면 이거 계속 느끼는 거예요. 저도 제 나이에 비해서는 이런저런 일들을 좀 겪은 편이에요. 제 또래에 비해서 왜냐면 막 그렇게 밥 굶으면서 자란 세대는 아니잖아요. 우리 세대나 더 젊은 지금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끼니 걱정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뭐 밥 그 학교에서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세대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래도 밥 걱정하고 뭐 이런 세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도 막 이런저런 일들을 좀 겪으면서 자라왔거든요. 좀 이런 굴곡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이 막 굉장히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 저 얘기 들으면 아 진짜 힘드시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진짜 아 어떻게 고생이시겠네요. 뭐 이러면서 기도합시다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솔직히요 저도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 얘기 들을 때 이거 예전부터 계속 이거 느끼는 거예요. 막 이야기 막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이러면서 막 힘들다고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고 할 때 얘기를 쭉 들어요. 그런데 막 자기는 막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1도 공감이 안 돼요. 아니 저게 왜 힘들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고생 좀 해보고 이러면서 아니 제가 봤을 때요 막 경제적으로 자기가 막 고민이 많고 막 이래요. 근데 딱 얘기 들어보면 저보다 수십 배 더 잘 살아요. 딱 그 생활 수준이 있잖아요. 저게 걱정할 일인가? 근데 자기는 막 세상 무너진 것처럼 걱정을 해요. 뭐 누구랑 상담을 해요. 그러면 뭐 누구가 뭐 연애 상담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러면 막 슬프다 뭐하다 하는데 한편으로 들여다보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그렇게까지 세상 무너질 일이야. 아니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래도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이러지 이러면서 때때로 공감이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요? 그게 내가 그만큼 이러면 그 사람은 좀 생각보다 뭐 저보다 곱게 자랐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어할 일이 그까진 일들은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뭐 그거 갖다 힘들어하면 세상 어떻게 살려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막 나와요. 근데 그 얘기를 막 한다 한들 그분들이 그래요? 막 이런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힘들어 죽겠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잘 살다가 조금 못 살아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원래 고생하던 사람은 또 고생하면 그래요. 요셉은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너무나 유복하게 평탄하게 아버지의 완전 보호 아래에서 이렇게 채색 옷 입고 막 공주 왕자들 입는 옷 입고 그 다음에 어쨌든 야곱이 막 왕 이런 건 아니지만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아들들도 막 낳고 뭐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번영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내려오는 어떤 그래서 바꿀물 걱정하고 이런 집안은 아니었잖아요. 요셉은 거기에서 철저하게 곱게 자랐다고요. 거기에다가 또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또 꽃미남이에요. 그리고 형들 막 고생하고 막 할 때 요셉은 험한 일도 안 시켰을 거 우리가 너무 뻔하게 다 여기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곱게 지내다가 노예살이로 온다라 그러면은요 그게 뭐 장군의 집이든 어디의 집이든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으로도 힘들고 몸으로도 힘들고 갑자기 안 하던 일 하려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그게 짐작이 가고 거기에다가요 여러분 만 17살이면은요 다 철든 나이는 아니죠. 아직 분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 17살이면 사실 그때 기억은 내 인생의 평생을 지배하잖아요. 사실 나이 먹어서 기억들 저도 생각해 보면은 10대 때 지금도 막 30년 넘었는데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5년 전에 뭔 일 있었나 이거는 기억 가물가물한 것도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10대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억들이 평생을 지배한다라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17살이면은요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고 사춘기 끝나갈 때쯤 되면 얼마나 예민하면서도 또 그렇게 막 기억이 강렬하게 남을 때예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 죽이겠다 그러고요. 형들이 자기 그동안 자기는 형들 하면서 막 형님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형들이 돌변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나 죽이려고 하고요. 땅 구덩이에다 묻었다가 지금 노예로 은 얼마 받고 팔아먹은 이 모든 과정을 요셉이 직접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5살, 3살 뭐 이러면 기억도 안 나게 팔려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17살에 팔려간 건 좀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 얼마나 배반감이 컸겠어요.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여러분 곱게 살다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허드렛 일부터 뭐부터 막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던 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문화도 바뀌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 거기에서 쓰다가 이집트 오면 이집트 말 써야 돼요. 언어 자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완전히 이거 달라요. 그 나이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기서 어느 동네로 이사만 가도 적응하는데 오래 걸릴 텐데 완전히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에 가가지고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요. 어머니 일찍 죽었다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곱게 자라는데 얼마나 아버지 보고 싶고 어머니 보고 싶고 그리워하면서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겠냐고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한 그 고통 속에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지만 요셉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요. 요셉이라고 뭐 무쇠로 만든 뭐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짐작도 되지 않지만 정말로 낯설고 어색하고 막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버텨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래요. 사실 요셉이 좀 뭐 형들한테 좀 철없이 굴고 시기 질투 나게 한 건 있지만 죽을 죄를 진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갈 죄를 진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한 거죠.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2절 3절 읽어볼까요?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요셉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속에서 이제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전에는 아버지라는 든든한 후견인이 있어요. 말만 하면 요셉의 부탁은 다 들어주는 그 뒤에서 든든하게 백이 돼주는 아버지가 있어서 그 아버지 바라보면서 그 평생을 살다가
이제는 그 아버지가 사라졌네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가장 어려운 순간인데요. 그리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지금 혼자서 모든 걸 이겨나가야 되는 이 절망적이고 이 막 그 슬프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야곱, 손에 닿을 수 있는 어떤 내 아버지는 없어요. 나라면 끔찍히 여겨주는 아버지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너무나 강력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과 함께. 여러분 이때는 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상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그것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 물론 이렇게 악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팔려오게 된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거든요. 요셉이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쓰러져서는 안 돼요. 요셉이 지금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라면은요, 이 정도로 가족한테 버림받고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팔려오면은요,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 악물고 살려면 살 수 있겠죠. 뭐 요셉이 똘똘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뭘 무너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난 가족도 나를 버렸어. 그래도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지금 얼마나 연약한 상황이에요. 그냥 조금만 하면은 프레자일 뭐 이런 단어 쓰죠.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됐고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흔들려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만사가 형통한 복을 주셨대요. 손대는 모든 것들마다 잘 되는 복을 주셨대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자꾸 나의 뒤를 봐주고 내가 뭐 이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 막 이렇게 따지고 인맥 따지고 뭐 따지고 뭐 가족들 중에도 누구 나를 도울까 뭘까 막 이런 거 머리 굴리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의지하고 세상적이고 얄팍하고 한순간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도우림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겠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은 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싶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나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나의 삶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살면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그게 안 된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걸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요, 내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우쭐대면서 막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그렇게 업앤다운을 많이 겪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요셉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너무나 강력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환경이 뭐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은 거기서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점점 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같은 건 없다라고 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또 막 귀신들한테 뭐 빌어보고 싶고 뭐 하고 싶어서 또 그런 쪽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내가 왜 태어나고 왜 죽는지를 모르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요. 그냥 왜 사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요. 왜 사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욕심내면서 살아가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요. 그냥 뭐 목표 달성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만 하면은 되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거 해봤자 어차피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렇게 금방 다가온다는 걸 우리 인생들이 다 알면서도, 그리고 한순간에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 내려놓으면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냥 그렇게 왜 사는지 모르면서 다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근본적으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소망을 가져요? 내 삶에서 소망을 가져요? 막 뭐 악착같이 돈 더 모으면 막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모으지만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냥 인생 속에서 맨날 그러다가 살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내 맘대로 되던 되지 않든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그 소망을 잃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요. 안 믿는 자들은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과 소망이 있는 자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만 뭐만 있으면 나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 모양이냐, 나를 왜 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별로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안에서 지금 요셉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냐고요. 그렇게 곱게 살다가 노예로 팔려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또 그것 또한 깨달을 수 있어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자업자득인 경우들이 있어요. 야곱을 보면서도 우리는 느끼지만, 내가 내 욕심에 내 실수에 내가 쓰러져서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 인생 망하게 가는 거, 사실 그게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잘못된 어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쓸데없이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할 수도 있고요. 또 불강력적인 어떤 일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건강했다가 건강을 잃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막 어떤 일이 우리한테 정말 억울하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배반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해 막 가슴을 치고 이건 너무나 나쁩니다, 억울합니다 막 하는 그런 순간이 내 삶에 올 때가 있다고요. 불강력적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잘 기억해야 돼요. 그때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한테 그냥 엎드려서 누구 엄마하고 뭐하고 할 거 없어요. 원래 인생들이 다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일이 또 우리 안에 닥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어나는 이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 사울과 다윗이 그 예를 보여줘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요, 겸손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잘 이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왕이 권력이 무엇인지 금방 사람은 또 변하잖아요. 사람은 변해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변해요. 좋게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안 좋게는 쉽게 변하네요.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이제 악령이 충만해지게 됐네요. 반면 이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비교가 되는데, 다윗은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어떤 이 왕국의 기틀을 다 마련을 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지능의 차이도 아니고요, 뭐의 차이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뭐 외모나 뭐나 이런 것들은 사울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성경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은요. 근데 사울과 다윗, 그래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왕으로서 살았던 거고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떤 인간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느냐 머물지 않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의 차이로 어떤 한 사람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진리는요, 어려울 때나 뭐 좀 내가 괜찮을 때나 상황이 어렵다고 뭐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조금 상황이 좋아졌다고 우쭐대고 교만해질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으면은요,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실 거예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심지어 피할 길까지도 내 가지고 감당할 만하게 그 시험을 만드실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소망 없이 그대로 꺾여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과적으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이뤄낸 것 같고 뭐 한 거 한 것 같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뭐 여러분들이 막 집착하면서 막 갖고 싶어 했고 막 하고 싶어 했고 이런 것들 인생 돌이켜 보자고요. 정말로 그걸 했다 한들 뭐가 달라진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자들은요, 결국 내가 그때 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그때 가졌었던 마음들, 그런 것조차도 다 허무하고 그냥 한순간에 공기처럼 수증기처럼 그냥 없어져 버리는구나. 우린 이걸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했대요. 4절부터 6절.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옆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알게 됐네요. 특별히 친위 대장인 보디발까지 보게 됐어요. 4절부터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얼마나 잘 되는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네요. 이거 하나 시켜보니까 이거 잘 되고 뭐 하니까 뭐 잘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친위대장이니까요, 어느 정도의 부와 재산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거에 만족하겠어요? 나름대로 장군 뭐 하니까 뭐 비리 저지르고 이러지 않는 이상 뭐 자기가 가진 것들도 어느 정도에 있게 있죠. 뭐 어느 정도의 재물과 권력과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요. 근데 요셉에게 부어지는 이 은혜는요, 일개 어디서 히브리에서 노예 하나 데리고 왔는데 히브리어스는 이 종 하나 젊은 친구 하나 데리고 왔더니 이 친구가 똘똘한 것도 똘똘한 건데 손대는 모든 것마다 성공하네. 그동안 자기가 이런 거 저런 거 아쉽고 고민 가지고 이랬던 것들 이 친구한테 맡겨놓으니까 너무나 잘 되네. 근데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적당한 복덩이 들어온 게 아니라 대박 복덩이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 청년을 보면서 보디발이 내 거 다 맡겨. 그래서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독살당할 수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가 챙기고 나머지 모든 집안일들 재산 부풀리고 이러는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대요. 물론 뭐 총무로 삼게 되었가지고 모든 집안일을, 그러니까 노예들 중에 나이는 가장 어린 친구가 다른 같은 종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된 거예요.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또 이게 막 관리하는 일하면 막 몸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지언정 허드렛 일은 좀 덜할지언정 또 그만한 무게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뭐 그래봤자 노예가 노예지 뭐 얼마나 더 생활 환경이 뭐 얼마나 윤택하고 뭐하고 살았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딱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위치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냥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어떤 방식이든지 다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른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친위대장인 보디발조차도, 그 보디발 장군조차도 요셉에게 너무나 반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여러분, 이게 남자한테 아름답다란 말 성경에서도 하지 않거든요.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묘사하고 있지 않은데요, 요셉이 얼마나 꽃미남이었을지 우리는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거는요 어머니 라헬에게도 나온 얘기예요. 창세기 29장 17절 볼까요? 창세기 29장 17절이야.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곱고 아름답다라는 말 비슷하게 요셉에게도 여기서 똑같이 써요. 모전자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외모나 뭐 이런 것도요 사실이요 좀 억울하긴 하지만 유전이 꽤 커요, 안 커요? 지능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유전을 무시는 못하겠죠. 그런데 유전도 유전이지만 기본적으로 뭐 물려받은 게 이거는 뭐 요셉이 가진 축복이겠죠. 외모가 이렇게 아름다울 정도로 묘사가 됐다라는 건, 그리고 거기에 요셉의 나이가 이제 10대 후반 뭐 이제 20살 뭐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거의 인생에서 거의 전성기인 절정의 아름다울 나이잖아요. 그 인생이 너무 빨리 우리가 늙어가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면 요셉이 외모가 그렇게 아름다우면 축복이라고도 여길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 야곱에다가 라헬이 낳는데 거기에 또 장점까지 했으면 어떻게 보면 라헬 못지않게 남자인데도 완전히 꽃미남으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까지 표현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요. 이 외모가 좋은 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잘나서 인생을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외모가 남보다 잘났다 그래가지고 항상 복된 인생을 사는 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박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왜요? 외모가 뛰어나면 그만한 많은 유혹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서 물론 뭐 얼굴 다 얼굴값 하면서 사는 건 아니고 뭐 얼굴값 못하는데 꼴값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이게 막 속된 말로 하지만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뭐 속된 말로 하긴 하지만 사실이기도 한 게 이게 뭐 얼굴 외모가 잘났다고 더 죄의 유혹에 더 많이 빠져서 더 죄를 더 잘 짓냐 이런 건 아니라 사실 그거랑 죄 짓는 거랑은 상관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외모가 잘나면은요 유혹은 훨씬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겠죠 여러분. 그리고 성적인 유혹이 당연히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외모가 잘났기 때문에 잘난 외모 때문에 인생 박복해지는 경우 요셉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지금 눈앞에 와 있네요. 참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이 성상납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볼까요? 7절부터 10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그다 그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유혹이 왔네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요셉이 아름답고 이러니까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 중에 요셉에게 관심 가진 사람들이 왜 없었을까요? 하지만요, 권력자의 아내인 보디발이 문제였네요. 이것 좀 그래요. 보통 이 성상납 이런 사건은 이런 고대 때부터 있었구나.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인간의 범죄들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보통 성상납 이런 사건은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좀 그런 건 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일방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이건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건 권력의 문제겠죠.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성적으로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은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아주 인간의 불의한 측면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당연히 요셉이 완전 젊은 나이에 어린 친구가 너무나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똘똘하기까지 하고 이러니까 뭐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장군이에요. 그럼 왕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주 외부로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요셉을 있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 입장에서는 자리를 비울 때가 집에 없을 때가 많을 거고 여기저기 바쁘면 또 한참 동안 나가 있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요셉에게 자기 일들을 다 맡긴 거 아니에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권력을 가지고 유혹을 하네요. 근데 이게 유혹이 한 번의 유혹이면은 한 번 정도는 떨쳐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한 번 정도래요. 계속 지속적으로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나랑 잠자리 하자 그러면 너 편해질 거고 아무도 알 수 없어.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할 거야. 우리만의 이걸로 하고 그리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요셉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이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그냥 눈 한 번 감고 이 권력자 자기가 아무리 살림살이를 맡았다 그래도 나는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 보디발 장군한테는 장군대로 잘하고 이 아내한테는 아내한테 또 좋은 관계 맺으면서 잘하면 자기가 뒤로 누릴 유익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라 매일마다 이게 이 유혹이 온다라는 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사건들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요셉이라고요 마음에 어떤 갈등이 없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얼마든지 안 걸리게만 잘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도 뭐 권력자이기 때문에 뭐 그거 걸리면은 죽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나 뻔뻔스럽게 그리고 아마도 요셉이라는 자를 쓰러뜨리는 거는 사탄 마귀한테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정말 악신이 더 들렸는지 뭐 했는지 날마다 완전히 그냥 미쳐가지고 요셉을 맨날 유혹하려고 하네요. 하루 이틀도 아니라요. 보디발 없을 때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일 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 저지를 때도요 사람들 범죄 저지른 사람들 보면 다 핑계 있어요 없어요? 다 핑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러기도 참 어려운 게 정죄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여러분 살다 보면 아까도 제가 다른 사람들을 잘 공감이 안 돼요. 뭐 저까짓 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게 되거나 우리가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가게 돼가지고 치명적인 실수를 살다 보면 할 수도 있거든요. 꼭 교도소까지 갈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 그래도요. 이게 어떤 때 많이 벌어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이 생겨요. 그랬을 때 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됩니까? 억울합니다. 내 인생 잘 왜 나 안 돌봐주시고 뭐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해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치명적인 실수를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당화 합리화가 딱 돼버리네요. 나는 지금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나는 지금 코너에 몰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때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 딱 정신 차려가지고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내 안에서 합리화가 돼요. 여러분 막 좀 실수해가지고 왜 그랬어? 막 이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막 이러는 그 핑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삶들은 우리 안에서 늘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립고 그립지만 하나님 뭐 야곱한테 신앙 교육은 잘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요셉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형들 그렇게 내가 저기 좋아하던 형들이 나 버려가지고 이렇게 노예까지 팔려가지고 내가 고생하면서 여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저 여인은 뭔데 날 막 건드리려고 저 아줌마가 뭔데 막 이러면서 요셉도 불평하되 하지만 자기의 삶을 어느 순간에 비관하기 시작하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든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냥 눈 한 번 감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자라 그러고 죄 짓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 시덥지도 않은 여자가 나 유혹한다 그러면 거기에 유혹이 넘어가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꺾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게 이게 당장 멈추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의 유혹이면은 한 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라 그러면 이게 털어버리면 되겠지만 계속적인 유혹은 이거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끊으라고 해요? 왜 성경에서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왜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영향을 주긴 어려워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랑 지속적으로 어울리다 보면 거기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유혹에 노출되면은요 쓰러지고 넘어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나 누구 어린 친구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뭐해야 한다 그럴 때 좋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창피하게 저 집이 잘 살아? 뭐해? 뭐 이런 거 보고 막 이런 걸로 따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창피하게 여겨야죠. 그게 아니라요. 인격적으로 정말 좋은 친구냐 뭐냐 이건 것도 내 자식이 사귀는 친구들이 인격적으로 좀 좋은 친구들이랑 사귀냐 안 사귀냐는 부모들이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은요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노출되니까요. 계속적인 유혹에 정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나도 어느 순간에 그 끔찍한 죄를 짓게 돼요. 이게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라 그러면 그 성경대로 우리는 살면 돼요. 일부러 막 연을 끊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적당히 피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지 악한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리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좋게 변화시켜야지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악한 영향력은 쉽게 받아가지고 내가 같이 망하게 되는 길로 가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지금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나 혼자예요. 나 뒤 봐줄 사람도 없어요. 그럼 머리 굴렸을 때 보디발의 안에 이렇게 잘 매수해가지고 저 짝짝꿍 하면서 이렇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잘 했으면은요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았대요. 요셉이 죄를 짓지 않은 경우는요 그 근본적인 동기는요 죄를 짓지 않은 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죄를 진 게 아니래요. 걸리면 보디발한테 죽임당할까 봐 죄를 진 게 아니라는 걸 여기 확실히 해요. 이거는요 여러분 야곱이 아마도요
신앙 교육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야곱이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셨고 우리 할아버지도 어떻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브라함부터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잘 봤고 그분이 얼마나 이런 거는 분명히 야곱한테 신앙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한들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왜 다른 형제들 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는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외모가 아름다워서도 아니고요. 라헬이 나가지고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계획,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신 거죠. 다른 아들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라는 사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셉의 본을 받아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 지금 하나님한테 원망할 게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요. 야곱처럼 막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을 막 그렇게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7살의 나이 때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얼마나 야곱처럼 막 그 인생 가운데 막 이렇게 고난을 겪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못지않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겠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죄를 이겨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유혹을 받는 우리의 삶엔 유혹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유혹은 계속 있을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건 죄가 아니래요. 하지만 유혹을 거부할 수 있대요, 성경은.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같이 죄질 이유는 없대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답게 살으래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이요. 시작. 낯이 가까웠으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유혹은 우리의 삶에 있을 거지만은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잘나서 내가 막 율법주의자, 이상한 율법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죄 덜 졌어, 나는 그래도 그런 음란한 짓은 안 하고 살았어, 뭐 했어,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우쭐대면서 살아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선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으래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죄 안 지으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삶에 몰려와도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요. 주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죄를 안 짓고 살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주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걸 증명해낸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요, 이런 유혹들을 넘기면서 보디발의 안에 이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걸 이겨냈을 때, 내 삶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계산들 다른 거 있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를 그의 삶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저런 어리석은 일들이 빠질 때도 있고요. 그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넘어가고 막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증명해 나가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얼마나 달라야 하는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도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근데 그 연약함마저도 동정해 주신 예수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본을 받고 유혹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